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죄의 짐에 쌓여있는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라는 명령이지요. 그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을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되새겨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삶에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또한 올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 말씀하시지요. 옛 계명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옛 계명이라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지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라는 명령이지요.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지상 명령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먼저 온 천하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11명의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각 나라, 이방 나라로 나가서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해외여행 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이때 당시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11 제자에게 한 말씀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저한테 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2000년이 흐른 이 다음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11명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또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신 거지요.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11명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바꿔가며 시대가 거듭해가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누구한테 이 명령하셨어요? 저한테 하셨다고요. 그지요? 저한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공감이 되냐 하면 어떤 자들한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11명의 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부활을 너무 잘 믿고 또 순종을 잘했던 몇 명만 꼬집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명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부활하겠다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11명의 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또 넘어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자책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11명의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11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이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망을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좀 먹을 때는 안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밥 먹고 갑자기 예수님이 떡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 시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책망을 하세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명령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바로 15절에 이런 지상 명령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14절에서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바로 이르시는 말씀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요.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어떠한 일을 시킬 때도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시키지 말을 정말 안 듣는 애한테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지상의 명령, 이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계시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앞으로 변화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변화를 받고요. 결국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들고 온 천하를 다닐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겁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순종하고 너무나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현재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변화를 받을 것인데 그때 이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현재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책망받을 것이 많은 그런 죄인인데 주님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변화될 그 이유 때문에 불하신 이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제자들,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2018년도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 가운데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또다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모른다고 하고 완악한 마음이지만 하지만 너희가 2019년도에는 또 변화되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만큼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믿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지요. 어떤 명령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르지. 아직 유대 가운데 있는 몇 사람밖에 모르지.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베드로를 비롯해 몇몇 제자들에게 말해 놓았어.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지.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베드로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 제자들을 믿는단 말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믿는단 말입니까? 혹시 다른 계획 없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없다네. 다른 계획은 없어.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다네.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고, 또한 그 이야기가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예화를 보면서 또 하나의 은혜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그래서 세우기 위한 세우신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대책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었듯이 지금도 믿음에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의심이 많은 제자에게는요, 좀 많이 보이십니다. 사랑이 깊은 제자에게는요, 사랑으로 만나주시고요.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제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로 와 만져봐 하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단체로 40일 동안 10여 차례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길 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의심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길 원하시고, 의심하고 또한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더없이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기대해 보세요. 2019년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몇 번 만나실까? 아니요, 저는 한 번 안 만나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만났는데 뭘 예수님 또 만나지 믿겠습니까? 이미 만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리고 이 명령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에, 내년에 예수님 만나셔야지 되겠습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야지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만나지 않아도 혹여나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셔야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영원한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세례를 받으려면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른다고요? 이 5가지 표적이 따른다고요. 여러분들 다 믿으시니까 이 표적 가운데 하나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겠지요. 자,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5가지 표적이 어떤 의미일까? 실제로 이런 표적들은요, 복음을 또 선교하는 장소에서 이 5가지 표적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한국 땅에도 이런 표적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아니요 최근에도,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이런 사건들을 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원 올라가면 병든 사람들이 기도받고 낫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에도 믿는 자에게 임했던 이런 표적들이 이 땅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적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 이제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특별히 필요가 없지요. 왜요? 이미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굿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지요? 아주 그냥 지방만 가면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뭘 주렁주렁 매달고 1년에 몇 번씩 구출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굿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딱 믿음 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굿하는데 어떻게 한번 서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 굿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다 나가라고. 굿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나가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쫓아내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축기했다는 것을 제가 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축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을까요? 자,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뭐가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귀신의 영역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임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 삶에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주의 빛이 임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보지 못했던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와서 얘기하지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복음이 있고 빛이 있는 자들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를 덮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셔야지요.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좀 이렇게 아이크림 많이 바르고 다니시고 얼굴에 빛이 나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도 얼굴이 이렇게 밝아. 아이크림 발라서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또 나중에 돌아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둠의 영을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방언을 말해요. 이 세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언어의 방언입니다. 한국말로 이 방언 받으신 분도 있는 거 아세요? 있습니다. 영어로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해외 선교를 가신 분들을 보면 정말 그 타 부족들, 그 부족이 쓰는 언어를 방언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언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는, 하나님만이 듣는,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 방언이 또 하나의 방언이지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예수 믿으면요 말이 바뀝니다. 이게 새 방언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툭툭 던졌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이 정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의 말은 입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말에는 입을 닫기 시작을 하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언어로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하지요.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저 사람 뭔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었지. 말을 해봤더니 전에 쓰던 말을 안 쓰는 거지요. 세상 말을 쓰지 않고 축복의 말을 쓰고 사랑의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뭐로요?
언어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난 믿으니까 독 마신다고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요,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요. 실제로 이 사건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난파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 나뭇가지를 추워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질 때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지요.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의 죄는 이 육지에 와서 독사에 물려 죽을 만큼 그 죄가 그에게 있구나 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독사에 물렸는데 전혀 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그 바울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이 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많이 듣는지 아세요? 참 독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 댓글에 독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이름 바꿔서 이상한 말로 하기 시작하고 엄청 많은 독설을 쏟아붓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독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여러분들 가장 독한 독이 뭔지 아세요? 이 새치어에서 나오는 언어의 독입니다. 이 독이야말로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독설이 들어와도 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설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지요?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들, 그 많은 분들이 이 독설을 많이 듣지만 절대로 그 독에 감염되지 않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은 손을 얹은 즉 아픈 사람들이 나아요. 제가 이걸 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지요. 제가 기도해요. 저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두 분만 제가 낫게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만 기도만 합니다. 좀 치유 은사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아프신 침상에 누워 있는 분들, 그 분들만 기도해서 낫게만 한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셨어요?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믿는 자에게 분명히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많지요. 몸만 아파요. 가장 아픈 건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입니다. 영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영의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심적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아픔이요, 육으로만, 이 육체의 아픔으로만 그 아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아픔으로 내 육까지 아파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분 보시죠,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는지. 근데 저를 보고는 못 느껴요. 그럼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저를 보고, 나를 보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외계인 교회 다녀서 그렇지. 이 말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봐요? 더 욕심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 표적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뭘 증언했다고요? 복음을요. 말씀을 증언했다고요. 표적이 뭐냐 하면 헬라말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표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자가용으로 타고 올라오면 전주 톨게이트를 딱 지나자마자 양갈래가 갈라집니다. 우회전하면 서울이고 좌회전하면 광주입니다. 서울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겠지요. 한참 올라오면 회덕 분기점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회전하면 부산이고요. 좌회전하면 서울입니다. 그럼 우회전해요? 좌회전해요? 당연히 좌회전하지요. 좌회전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100m 간격으로 있지요. 일로 가면 서울이 맞습니다. 100m 가면 또 이 길로 가면 서울이 맞습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는 표시가 없어도 그냥 가면 됩니다. 몇백 킬로 달리고 나면 어디에 도착해요? 서울에 도착하지요. 큰 표시판이 있는 것은 언제 있어요? 갈림길에 있을 때. 표적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께로 나아가게 할 때 필요한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적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표적 필요하신 분, 우리 주님께 나가는데 표적이 필요하신 분, 표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의 표적이 있는데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의 표적을 따라 주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말씀의 표적이 있는 분들에겐, 이 말씀의 복음의 표적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표적이 필요 없지요. 근데 어떤 분한테 필요할까요? 조금 길을 헤매고 있는 분들,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헤맸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폐차가 됐는데 나는 멀쩡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우신 줄 알았잖아. 이게 뭐예요? 아휴, 뺑뺑 돌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표적이지요. 야, 우회전하면 안 돼. 거기서 좌회전해야지.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런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돌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이런 표적이 필요 없지요. 우리한테는 이제 누구한테 표적이 돼야 됩니까?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가 표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적이 돼야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에게 우리가 표적이 되어져 글로 가지 마시고 좌회전하셔야 됩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새해에는요, 표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표적 만나기 전에 제가 찾아갈게요. 괜히 교통사고에 표적이 필요하세요? 길 가다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표적이 필요하지 않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2019년도에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적으로 필요한, 표적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